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장면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서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밝힌 아주 유능한 율법학자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같이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오늘 이 본문이 13장에서 연결되는데 시작될 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구원하면은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딱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면서 율법학자였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그런데 이 구원이란 단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부터 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앞선 13장 17절 이야기인데요. 13장 17절을 그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유대인들의 제일 먼저 떠올랐던 구원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건져서 이 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사건,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구원이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또 그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다. 이것을 구원에 대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예라고 말하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또 애굽에 되었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제 노예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억압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식민지 일제 시대 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제 침략에서 그 식민지로 살았던 것처럼 살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운동을 펼치면서 또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런 것처럼 그 노예나 식민지에 대한 그 삶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노예라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속량할 수 없고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노예지만 그게 곧 죄의 속성이고 죄된 죄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여기까지만 알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 중에 내가 너희에게 곧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올 그 예레미야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 말씀에 그 확신이 되어서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했던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긴 설교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원의 여정이 똑같이 계속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사시대 때도 많은 다른 블레셋이나 많은 다른 아말렉이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상황에, 또 죄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생겼으면 그때 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건져내시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계속 건져내시는 역사들이 구약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 적은 거예요.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았고
그다음 사사 시대 때도 그렇게 살았고, 왕정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다윗을 세우자 했지만 그 이후로도 또 계속 그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 환경을 몰렸다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회복시키고, 이 역사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최종적 방향이 그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의 시편도 그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때로 성경 신약에서 구약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표현해서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니까 구약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 말씀, 한 왕이 우리에게 났고 또 기묘한 모사라 했던 그 이야기, 그다음에 한 아기가 났으면 그 뭐 영존하신 왕,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만났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네, 예수님 보냈다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이 문맥이 여기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복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복의 내용들의 후손이 맞는데, 여기서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정죄를 하면서 이제 원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의 핵심에 했던 그 구원의 말씀의 예언이 우리에게 왔다, 눈으로 보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도 배우고 회당에서마다 늘 강론한다는 게 이제 토론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구원의 역사를 그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고, 또 사사 시대 때 그렇게 건져내고, 또 왕정 시대 때 그렇게 건져내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갔는데 정작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성경의 현실이어서 참 슬프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독특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그러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이 그냥 단지 가나안 땅에서 압제해서 벗어났던 것 이후에 더 대단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구약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그 은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34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되게 긴 이야기인데 짧게 축약해서 한 거거든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구별된, 그다음에 소중하게 이렇게 선별된,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미쁘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신대원 준비하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모르겠는 거예요. 미쁘다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미쁘다. 네? 맞아요. 아시네. 어떻게 아시지? 저는 주변에 미쁘다는 얘기를 사투리고 표준말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쁘다가 무슨 말일까 해서 이제 엄청 찾았는데, 이제 이걸 어디서 찾지 해서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보니까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 단어 어렵죠. 미쁘다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진 않잖아요. 막 그래서 야 믿음직한 녀석 하지, 미쁜 녀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미쁘다라는 게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그 구별된 약속들, 그다음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은혜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다는 건데, 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적혀 있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윗에게 줬던 그 은혜를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외에 믿었던,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줬는가. 근데 이제 그 짧게 설명을 넘어가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 2, 3절이니까 뭐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죠. 축복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끔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큰 민족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라가 커지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만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내가 막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순풍순풍 낳아가지고 막 뭐 이게 부부당 한 5씩 낳아가지고 막 인구를 늘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많이 세우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민족이 세워지도록 내가 쓰겠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아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애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거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다윗은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제 이 왕국이 너의 자녀로부터 너의 씨로만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런 언약을 주세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뿐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질 이 이스라엘 왕국에는 너의 후손으로만 왕국을 삼겠고 그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다음에 그의 나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 너가 세우는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게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복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다 세우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다윗은 이제 너가 세울 그 나라를 내가 더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 나라는 너의 소유가 되겠으며 그다음에 이 소유는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흘러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로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다 없었고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폐허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이게 물리적인 이스라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가 주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소유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소유가 되겠고 이랬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되면서 내가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다윗에게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유지될 거야. 그 나라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막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고 막고 저런 천벌 받을 놈 해도 하나님은 그 나라는 다윗의 자손에게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구원에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망나니처럼 살아도 우리가 정말 망한 것처럼 돼도 또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베드로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나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윗에게 세웠던 그 이 나라가 너의 것이며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나라요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 다윗의 약속이 다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는 약속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 뭐 로마의 식민지로 다 뺏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거야.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완성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예수님을 오해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다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 그 물리적인 나라를 다 세우며 세계를 정복하는 약간 이런 과격 분자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얘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세요. 너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으며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고 그다음에 그 소유가 되겠고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게 34절에 앞에 있는 그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그 이후의 시대에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이 다시 썩어지지 아니할 것,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우리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제 장사되어서 잠들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딱 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다 받고 우리 후손들은 받았지만 결국엔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그 운명이 죄의 본성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창조 섭리에서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면서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 다 받았지만 결국 죄의 운명처럼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은, 예수님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 예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까지는 인정, 근데 예수님은 아직 노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가는 건데, 다윗도 결국 썩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함.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다 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설명을 다 아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 썩는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창조해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죄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건 이제 죄의 운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어남의 의미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선물로 받은 이들은 죄에서 건진받았다가 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플러스,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말했던 그 내가 너의 나라와 그 경고하게 하겠으며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고, 그다음에 너를 통해서 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것을 내가 경고하게 도와주겠다 하겠다는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창세기 1장에 있던 그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너희가 정말 자유의 몸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것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도 얻고, 그리고 내가 죄에서 아까 노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노예가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이 상태에서도 벗어나 또 이제 은혜의 이제 자유의 몸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대세나 역사는 거스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수긍하고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생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살다 보면은 인생사 세옹지마, 인생이 돌고 도는 거야. 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런 운명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운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처럼 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세옹지마, 힘들 때가 있다, 낙심할 때가 있다, 또 무너질 때가 있다, 사람 일이 다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죄의 운명도 우리에게 정해진 역사로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썩어지는 것처럼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구원은 이 썩어질 죄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특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물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요. 그리고 복음이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내가 거스를 수 없고 늘 받아들였던 이 죄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거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날 거고, 그게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원칙인 거죠. 그 운명이 이제 나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그냥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졌는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다, 진짜 성경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가, 우리 내 친구들, 내 직장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돌아보니 야,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게 진짜 하나님 때문인 것 같지 않니?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가정에서 흘러나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또 그것을 나누며 행복을 꿈꾸면서 또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늘 이 사도벌이 말했던 이 구원을 다 이해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며 또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삶에서 발현하며 또 그 은혜가 넘쳐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거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힘쓴 자들이 선출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향해 또 달려가는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